지도 보시면 보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보시기에 내 오른쪽 저 지중해 바다랑 붙어 있는 저쪽이 이제 요단 서편이 되겠죠. 예, 지금 사해가 요단강이 있고 밑에 사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보시는 바다 쪽으로 붙어 있는 쪽 요단 서편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기 왼쪽이 요단 동편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보시면 요단 서편에는 제일 위에 게데스라고 하는 도피성을 조금 더 상세히 보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중간쯤 보시니까 세겜 있죠. 그다음에 헤브론 도피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에 여러분 보시기에는 골란 있고, 그다음에 길라 라못인데 지금 라못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길라 라못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베셀이라는 데가 있죠. 저 하나하나가 다 좀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도피성을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좀 찾아서 조금 더 상세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하러 가보신 적 있으시죠? 주로 이제 남자분들이 가시니까. 요즘은 한글만으로도 출생신고가 다 돼요. 근데 한문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한문으로 되는 글자가 있고 한문으로 이름이 안 되는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임명용 한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동사무소 가면 다 비치가 돼 있어요. 임명용 한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다 찾아서 가긴 하지만 거기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어떤 때는 몇 년이 지나면 원래 임명용 한자로 포함이 되지 않았던 이제 한자들이 몇 년 지나서 가보면 임명용 한자로 포함되어서 있는 그런 한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건물에나 어떤 땅에 이렇게 붙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붙이는 글자는 사람에게만 붙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에 붙이는 글자가 산에 붙이는 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 도피성은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전부 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도시가 갖고 있는 하나하나 글자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관성이 있는 그런 이제 글자의 내용으로 다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 어디 살든지 새벽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2지파가 사는 곳에서 반드시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이 도피성이 다 있어요. 이 도피성은 전부 다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런 도시인데 그냥 무슨 일이 이제 부지 중에 그죠? 의도치 못하게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 뛰어가면 하루 만에 딱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에 지파별로 이렇게 도피성이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도피성은요, 세 지파의 경계에 이 도피성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지파가 하루 만에 달려갈 수 있도록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의미가 있잖아요.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는 곳, 또 어디서라도 달려갈 수 있는 곳에 이 도피성이 배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리 보면 34절 말씀이 여러분 싹 이해가 돼요. 3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이 말씀에는 여러분 한 세 가지 정도 좀 큰 의미가 들어있다고 봐요. 첫째는 다시 34절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 어때요? 내가 거주하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한숨을 아실란가? 간혹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냥 왠지 갑자기 울적해질 때도 있고 센치해질 때도 있고 외로워질 때도 있고, 그냥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내 삶의 무게 때문에 그냥 그죠? 나는 그동안 뭐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냥 하나님이 내 눈물을 아시고 내 이런 갈등과 염려들을 아실까?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인생에서 날마다 일어난 일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면 굳이 도피성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하루길에 달려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다가 세우셨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을 만한 딱 그 거리에다가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보면 참 난감한 때가, 힘들고 울고 싶을 때가, 여러분 찾아갈 데가 없을 때 아니던가요? 되게 난감한 일이 생겼어요. 근데 찾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때가, 말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로 살아갈 때 가장 큰 어려움이 그런 거였어요.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전 아내밖에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이렇게 힘들어요, 저렇게 힘들어요,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한테 이제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아내와 저도 냉전을 치를 때가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러면 세상 친구 이제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사로서 사는 삶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는데, 이제 목장을, 우리가 큐티를 말씀을 하고 목장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게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정말 기도하실 때마다 간절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떤 거예요 하면, 정말 찾아갈 데가 없을 때, 정말 내 갖고 있는 염려들을, 내 갖고 있는 죄들을 말할 수 있을 데가 없을 때, 정말 그냥 찾아와서 말해도 되고 말해도 허물이 안 되는 그런 목장으로, 그런 교회로 잘 세워가는, 여러분 이 기도는 절대 놓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숨이 넘어갈 정도로 돈이 좀 필요한데, 또 마음이 힘이 든데, 정말 그냥 이런저런 갈등이 있는데 찾아갈 사람도 하나가 없고 아쉬운 소리 할 만한 사람이 하나가 없는 거죠. 제가 오늘은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제가 전화번호가 562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핸드폰을 바꾸기 전에 제가 한 1000명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바꾸면서 한 4, 5년 전에 막 다 삭제할 이름을 막 다 삭제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말이에요, 막 어디 좀 찾아갈 만한 그런 데가 없나. 여러분 근데 전화번호가 한 1000개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도 못하겠고 이 사람에게도 못하겠고, 발도 안 떨어지고 말도 안 떨어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도피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이 가지는 첫 번째 우리가 주는 큰 의미예요.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있어.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라면 내 뭐가 있는 곳이죠? 내 염려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내 삶의 무게가 있는 곳이고 내 눈물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곳에 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는 곳에 내가 산다, 그리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저 높고 높은 곳이 아니라 그냥 내 삶 중에, 내 눈물 중에, 내 염려와 한숨 중에 그분도 계신다고 하니, 여러분 하루길에 달려갈 수 있는 위치에 도피성을 만든 것처럼 그 하나님께 달려가는 걸음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34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땅을 더럽히는 것일까요? 33절에 이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33절.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피가 너희가 거주하는 땅도 더럽히고 하나님이 내가 있는 땅도 더럽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피로 더럽힌 이 땅은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32절 한번 보실래요? 32절에 보면 우리 좀
익숙하진 않지만 아는 단어가 있죠. 속전을 받고라는 속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또 33절에는 보시면 마지막에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있죠. 속죄는 코페르라는 단어로 몸값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속함이란 카파르는 속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대속이나 우리의 속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죄인들에게 이루어지는 대속, 구속을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여러분 이 도피성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세 번째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34절 마지막에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묵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될까요? 우리 중에 계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는 거, 구하는 거, 그거 잘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 잘하면 되고, 함께 하는 거 잘하면 되고, 잘 따라가는 것만 잘하면 되어서요. 마누라가 이제 아들을 키워야 되는데, 막둥이를. 마누라가 4살 때 냅두고 첫째, 둘째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4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저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여러분 맨날 이 조그만 애 데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초저녁에 얼른 저를 재우는 거죠. 우리 집은 앞에도 대밭이고요, 옆도 대밭이고요, 옆도 대밭이고 뒤는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제일 높은 데 저희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저녁에 저를 딱 재워 놓으시고 우리는 씨족 사이였고 남씨들이 그 동네 다 모여 살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얼른 재워 놓고 큰아버지 집에 이제 마시를 가시는 거죠. 마시를 가는 거예요. 큰아버지 집에 가서 뭐 밤도 구워 드시고 또 뭐 고구마도 구워 드시고 하룻불에, 그리고 이제 두 분이서 장기도 드시고 뭐 이렇게 이제 노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8시나 9시나 이건 겨울에 눈 딱 뜨면 산 속에 대밭 속에 갇혀 있는 집이니까요. 초가집이었거든요. 우리 위치는 슬래트 집이었는데 흙간 2개랑 아버지랑 저랑 사는 집은 이게 초가집이었어요. 그리고 슬래트 집과 사이에 이제 마당이 있고, 그리고 눈 딱 뜨면 깜깜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등잔불 켰단 말이에요. 전기불도 없었어요, 처음에. 그러면 이제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그냥 방문을 열고 울면서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이렇게 오르막이 된 그 대나무와 대나무 사이에 집, 그게 길이 한 30m는 되지 싶어요. 동네 길에서 이렇게 그 대나무 사이로 가면 진짜 무서워요. 지금도 이런 무섭지 않겠어요? 그 내려가가지고 옛날에 뭐 이렇게 동네 뭐 이렇게 가로등이 있긴 합니까? 그래 이제 제일 앞에 있는 작은 아버지 집, 그 앞에 가면 아버지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집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집, 4집 가면 이제 큰아버지, 아버지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울음소리를 듣고 이제 아버지가 뛰어나오시는 거죠. 그럼 이제 부둥켜 안고, 그럼 이제 아버지가 업고 오면서 그냥 자지. 뭐하러 일어났냐고 막 그러는데, 내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났습니까? 뭐 일어나지는 걸 뭐 어떡하겠어. 그럼 아버지는 대엉덩이를 때리면서, 아이고, 이놈 새끼 그냥 자지. 그러면서 장기도 한 판밖에 못 뒀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데리고 와서 이제 또 이제 자야 되는 거예요. 맨날 아버지하고 자고 이제 품고 자니까 여름이 되면 습관이 돼가지고 또 아버지한테 막 품으로 파고들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자식아 덥다 좀 떨어져라. 그래도 뭐 맨날 껴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냥 아버지한테 딱 붙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산에 갈 때도 바지게다가 지고 가고, 논에 갈 때도 바지게다 지고 가고. 근데 여러분 밭은 관계 없는데 모내기 같은 거 갈 때는 여러분 앉혀 놓을 데가 없어요. 논에 가면 여기도 논 저기도 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바지게다가 아세요? 이렇게 갈대 같은 걸로 만든 풀 같은 거 담아 다니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잘 짝대기를 해가지고 이제 저를 앉혀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지에 그걸 잡고 아버지 일하는 걸 쳐다보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픽 쓰러지잖아요. 그럼 그대로 눈바닥에 처박혀가지고 애가 거꾸로 처박혀가지고 그냥 어프 하는 거죠. 그냥 그 진흙바닥에.
그러면 또 막 뛰어오셔가지고, 어릴 때 제가 했던 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한테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냥 그분한테 딱 붙들고 찾아 헤매고, 이 말씀은 저한테 그냥 너무 또 와닿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장성에 있다. 야, 내가 항상 네 옆에 있으니까 네가 잘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나를 찾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하루를 묵상해 봤거든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야, 제가 저기 한중원 축제 지나고 한 이틀 농땡이를 좀 피웠어요. 좀 긴장했던가 봐요. 몸도 얼마나 피곤한지 계속 졸리는 거예요. 계속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내랑 카페 가서 주일 말씀 준비하는 것도요, 아내 혼자 하고 있고 저는 차에서 계속 잤어요. 한 1시간 반을. 그냥 어제까지 계속 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요, 좀 시험도 다시 깎고 샤워하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 할 게 한 20가지가 넘는 거 있죠. 뭐 해야 될 게. 키보드도 이상하잖아요. 키보드 고치는 것에서부터 또 1층에 거기 정수기랑 또 냉장고 불 거기가 콘센트가 됐다 안 됐다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고쳐야죠. 쭉 적어보니까요, 저기 끝나자마자 내일 또 우리 고3 수능 보잖아요. 3명 있어요. 걔들도 선물 들고 또 운전까지 막 찾아다녀야 돼요. 뭐 거기서부터 해야 될 게 한 2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또 일이 많아, 막 그런 것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나 구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거요라고 그분께 맡기고 좀 어떻게 그렇게 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중에 계신다니까 그분을 찾는 거, 그분을 구하는 거, 그분께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고 그분에게 잘 붙어 있는 것이죠. 이게 말씀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은요, 요즘도 여러분 다니다 보시면 우리 지금 교회 앞에 도로가 제법 크지 않아요? 그렇죠? 제법 커요. 근데 이게 14m 도로가 안 되거든요. 이거 14m 도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도피성 가는 길은 전부 다 14m 도로가 돼야 됐었습니다. 딱 정해놨어요. 14m면 여러분 굉장히 큰 도로예요. 일반적으로 편도가 3m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3, 4, 10이잖아요. 2차선이 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엄청 넓은 도로죠. 도피성 가는 길은 전부 다 14m 도로가 돼야 됐었어요. 그리고 딱 보면 보이도록 전부 다 이정표를 세워놔야 돼요. 이정표를 갔는데 도피성 가는 이정표가 안 보이면 안 돼요. 어디로 가든지 도피성 가는 이정표가 다 보여야 되게 세우고, 매년 이 길을 정비하고 매년 이 팻말을 정비해야 돼요. 이게 도피성 가는 길과 팻말이 항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만큼 도피성 오는 길은, 하나님께로 오는 길은, 피난처로 오는 길은 누구라도 올 수 있도록 눈에 띄도록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겠다 마음만 먹으면 그 길은 13m 도로니까 그 옛날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가겠다 의지만 가지면 항상 도피성 가는 팻말이 딱 보이니까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예수가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 성령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중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도피성 6개 도시는 전부 다 고지대에 있었어요. 보이면 보이는 데 있었지, 숲에 가리고 나무에 가리고 골짜기에 가려서 안 보이는 도피성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맘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보면 보이는 그 장소에 도피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높은 곳은 안전한 곳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마다 안전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글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를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하루 중에서도 얼마나 엎어질 일이 많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짜증도 나고 마음대로 안 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죠? 이것도 저것도 막 싫어서 다 깽판 치고 싶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숨고 싶기도 하고
에라 모르겠다 싶기도 하고, 하루 중에 얼마나 우리의 감정의 변화들과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주님 좀 살려주세요,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도피성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쳐다보는 것에 반의 반만 봐도 여러분 우리의 엉망인 감정과 삶이 추스려지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주를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도 참 그냥 딱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 성령 하나님도 우리 중에 계시고, 여러분 말씀도 항상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니, 2시간마다 그 묵상한 말씀 보라고 알람도 울리고 있으니, 여러분 그때마다 참 말씀 앞으로 성령을 구하고 주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이게 우리 한계잖아요. 그렇죠? 부지 중에 실수하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거, 그때마다 주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개 도피성의 의미를 보시면 제일 처음이 게데스이잖아요. 게데스, 헬몬산 밑이에요. 단지파가 거기 살았거든요. 여러분 게데스는 구별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어지다 또는 구별되어진, 이런 거죠. 내가 구별하다, 이건 능동태잖아요. 내가 구별한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수동태예요. 구별되어진, 누군가에 의해서 구별되어지다, 이는 수동태예요. 예. 이게 이 게데스가 갖고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곳에 가면 그곳에는 내가 구별되어진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라는,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의미도 하나님께서 예수가 불러낸 사람들이잖아요. 이것도 수동태예요. 예.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구별된 존재 그러면 누가 생각나죠?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들이 구별된 존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의 또 다른 의미는 헌신된 사람,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어요. 무슨 오해가 있냐면, 우리는 헌신 그러면 우리가 뭘 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헌신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어떤 상태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예,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에 그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지불식 중에 어쩌다 보니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막 도피성으로 뛰어갔어요. 여러분, 아무리 실수로 죽였어도 그 사람 마음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의 남편을 죽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렇죠? 그런 괴로운 마음으로 도망을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실수 때문에 자기가 용서가 안 되는 거라.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죄를 짓고 또 짓고 중독되어 반복되어서 10년이 됐는데도 끊어지지 않는 그 죄들을 짓고 또 짓다 보면 어때요? 내가 너무 무서워요. 내가 정말 하찮게 생각되어서 내가 뭐 하겠나 싶은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에라이 누가 다른 사람 욕하기 전에 내 자신이 내가 너무 그냥 저주스럽다 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도피성, 제일 위에 있던 게데스라는 그 도피성에서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존재가 되는 거였었어요. 예. 그래서 헌신의 의미는 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또는 doing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야, 내가 너를 씻는다. 내가 너를 회복시킨다. 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예배에 달려나오시고 큐티하실 때마다 자꾸 뭘 하는 것에 우리가 적용점을 잡지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그 일에 항상 우리의 초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용서하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를 용서하는데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헌신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그분의 구별된 존재로 내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이 모양 이 꼴인데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또 울고, 그래도 내가 늘 사랑한다는 그 말씀에 또 울고, 그래도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또 울고, 그게 도피처고 도피성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진 게데스라는 첫 도피성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목장 안에서 일들이 정말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은혜 때문에 그냥 울고 막 토해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시리는 이 세 가지에 헌신되어야 되거든요. 첫째가 뭐였어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여러분,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죽음과 상관이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만질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죽음이 만질 수 없는 사람. 왜냐하면 내가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시린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중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세컨 카밍 재림하실 때 우리 육신이 부활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죽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썰물 같은 밀물 같은 삶의 상황들이 닥칠지라도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사로잡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붙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 나시리는 술과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러면 술과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나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의 지배하에 놓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지배 아래 놓인 사람이고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말씀에 헌신돼야 되고 너는 성령에 헌신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에 헌신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지배 아래 놓일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나시련이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한 의미 아니겠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나시련이 세 번째로 헌신해야 되는 게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였어요.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여기에 실패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삼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건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내 위에 진짜 나를 지배하는 분이 따로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내 위에 나를 진짜 지배하는 분이 따로 있다. 자, 적용해 보세요. 오늘 이 하루, 어제 하루,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셨습니까?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재정과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잘 쓰실 수 있도록 몸도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운동. 저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쓰셔서 고장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많이 잡수시고 너무 많이 그냥 누워 계셔서 고장이 안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오만 좋은 건 다 잡수시고 그래가지고 자꾸 누워 계시고 새벽에 푹 주무시고 막 이래가지고 그죠? 몸이 공고해지지 않기를 새벽은 깨우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있거나 말거나 새벽에 깨우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주무시지 마시고 때로는 그죠? 또 깨워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써서 여러분 달아 없어지는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려 그러면 아니요. 그래 녹이 썰어가지고 쓸 수도 없는 이런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많이 쓰셔서 막 그냥 막 고장이 좀 나야 돼요. 달아 없어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건 내 머리 위에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고 말씀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고 성령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신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인가, 존재 싸움이에요. 그런 말이 돼요. 여러분, 존재 싸움이 돼야 다른 싸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내와의 싸움에서 지는 이유, 그 아내의 싸움을 지는 이유, 또 남편의 싸움을 지는 이유, 남편답지 못하고 아내답지 못하고 부모답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싸움을 지는 이유는 전부 다 내 존재와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내 존재로부터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게 될 때 여기서 이제 은혜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받아냄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 여기서 그 사람을 받아낼 수 있는 받아냄이 나오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 그분과의 은혜의 교제 안에 있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여기서 내 존재에서 받아냄이 나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존재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존재 싸움에서 이겨야 다른 것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피성인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 존재 안에 그분의 선하신 그렇죠? 은혜가, 그분의 영이 머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삶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와도 넉넉히 대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건수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 있죠. KDS. 그냥 뜻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또 도피성 또 나와요. 이게 신명기도 나오고 요수아도 나오고 막 나오거든요. 여러분, 세겜은 얻기 짐을 지다라는 뜻이에요. 얻기 짐을 지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생각하시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의 짐을, 죄의 짐을 지겠다. 내가 너의 삶의 짐을 지겠다. 내가 너의 한숨의 짐을 지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분의 어깨에 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또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셨을 때 우리가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세겜은 그렇게 그런 부지중이지만 실수중이지만 사람을 죽이고 도망온 그런 나의, 그죠?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나 자신에 대한 나의 분노,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저주, 넌 참 이것밖에 안 되니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책망,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야, 책망과 저주는 내가 지마. 너는 하나님 은혜 아래서 다시 일어나길 원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성인 줄로 믿습니다. 헤브론은 연합, 동맹, 교제, 사귐, 친밀함,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친밀해짐으로 말미암아 네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게 헤브론이란 도피성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인생은 60부터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인생은 십자가에서부터예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진짜 인생은 십자가를 지는 적용에서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큐티하면서 배우게 된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인생은 말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십자가 지는 적용을 딱 해보면서부터 진짜 인생을 경험하게 되어지요. 와, 받아내니까 내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했더니, 여러분, 내 아들이, 내 딸이, 그 누군가가 야, 변하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인생은, 그리스도인은, 나는 십자가 지는 적용에서부터 인생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진짜 인생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야, 이게 진짜 묘미예요. 묘미예요. 와, 그때부터 안 되던 게 되고 안 될 것 같은 게 되어지고,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들 안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베셀은 요단 동편의 제일 위에 있는 데죠. 베셀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요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요새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는 보세요. 품이 있어요. 요새가 무슨 뜻이에요? 피난처 아닙니까? 품이 있어요. 이렇게 품이 있어요. 그분의 품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난처 요새는 팔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건져 올리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는 나를 건져 올리시고 나를 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딱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 베셀의 도피성이 그냥 딱 기억될 것 같아요. 아가서 2장 10절로부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아들 잃고 상처 입어서 제주일방대학에 딥체스 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 첫날 들어갔는데 우리는 가족이어서 그때 이제 우리 로아 큰딸이 21개월이었고요. 그리고 뱃속에 우리 수아가 있었고, 이렇게 방에 들어갔는데 그 이불 위에 베개가 2개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렇게 편지 하나씩 있었어요. 제게 기훈 형제에게, 숙자 자매에게 돼 있는데, 기훈 형제에게 돼 있는 이제 그 편지를 이렇게 탁 열어서 봤더니 그때 이 말씀이 쓰여 있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즈음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말씀 부둥켜 안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많이 힘들고 아프지, 근데 이제 그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 있지 말고 이제 나랑 함께 일어나서 가자. 야, 그냥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게 들리는 것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방에서 무릎을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는 품이 있고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팔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베셀이라고 하는 도피성의 의미예요. 의미예요. 그래서 정말 진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곳. 그러니 막 사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 말씀에게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치유와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라 라못, 이건 가치파의 도피성인데 안전한 곳이란 뜻이에요. 안전한 곳. 우리 하나님 그분이 안전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안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소망 공동체, 우리 교회에 목장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거기서는 무슨 일이 나누어져도 여러분, 거기서 나누어진 건 절대로 목장의 울타리를 넘어서게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것이라도 나눠질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지고 지켜주는 곳이 되어지고 함께 우는 곳이 되어지고 함께 아파하는 곳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울타리를 넘어서지 않아서 무슨 비밀이든 토해질 수 있고 아픔이든 토해질 수 있고 무슨 욕심이든 죄든 토해질 수 있어서 그 가장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돌보심이 있기를, 목자들은 정말 같이 목원들과 함께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지는 그런 목장이 되도록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은 곤란입니다. 곤란. 곤란의 뜻은 여러분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승전결이 있지 않습니까? 도피성이 제일 위에 것부터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라는 도피성은 결국은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고 감격하게 만들고 기뻐하게 만드는,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권세 있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도망가시고, 말씀으로 도망가시고 하나님께 도망가셔서 정말 마지막에 결국은 기쁨이 되게 만드시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